저는 경북 고령에서 태어났습니다. 국내도 경북이지만 대구에서 인사적으로 30분만 탈탈고속도로를 옛날 대가야 경북 고령에서 8남매의 막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님 저를 12번째 낳았어요. 만날 제가 어릴 적에 그랬습니다. 니는 안 나올 때 나왔대. 이렇게. 요즘 두 번째까지 낳겠습니다. 여름에도, 요즘에는 3명만 나와도 바퀴벌레 같다고 희귀한 족속으로 몰아가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11번째라도 저하고는 연년생입니다. 우리 형님이 1년도 안 돼갖고 어머님이 저를 또 임신하셨습니다. 얼마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머님 그 심정을. 그래서 임신하시고 나서 막 지겨워요. 근데 한편층 어머님은 배만 불러 계셨습니다.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그래서 저를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없애려고 온갖 촌에서 요즘 같아야 병원에 가서 간단히 처리했겠지만 물론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사회적인 일입니다. 낙태라는 게. 어쨌든 그냥 풀뿌리 씹은 그런 뿌리 이런 것만 먹고 그리고 죽을 고생을 하셔야 돼요. 가열도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더니만 어떤 거연 도사가 나타나서 너는 죄 받는다. 경상도 말로 그대로 하면은 미는 찔깁니다. 그래 너는 이 찔긴 미를 갖다가 네가 없애면 너 죄 받는다. 그래 엄마가 깨가 앉아가고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래요. 예배까지 내가 한 번도 나왔는데 12분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또 내가 무슨 흠이 되겠나. 포기 상태에서 들으려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12번째 주를 낳으시고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이태리에 가서 또 1년간 있다가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84년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해서 이제 아버님 산수에 어머님하고 이제 가서 인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옆에 옛날 이웃에 있던 할머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보고 야가 누구? 그러니까 야가 막내 아니에요. 이러니까 그 할머니와 한마디로 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죠. 야가 가다. 그 속에 굉장히 오묘한 그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무슨 말이고 하고 물어보니까 얘가 그때에 죽을 뻔했던 개이다 하는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래 못생긴 게 얘가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저를 놓으시고 나서 제가 눈을 못 떴다고 그래요. 눈에 온갖 고름이 막 꽉 차서 그래서 죽다가 살아났답니다. 미꾸라지 그거 잡아갖고 붙여갖고 묻었다고. 근데 요즘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미꾸라지 붙이면 고름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 눈 떴대. 그래서 맨날 어릴 때부터 너는 막 태어났는데 막 쪼박기 많이 있게 그래 왜 못생긴 너? 이게 제대로 있습니다. 못생긴 거야.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은혜 받으십니다. 오늘 아까 인터넷에 보고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즘 막 인기 있는 게 1번이 원빈이고 2번이 누구고 요즘에 또 해풍문단에 나오는 김수현이가 인기가 있고 4등이 장동거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1등이 누구 물어보면 김동배.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한테 여쭤보면 다 우리라고 얘기하죠. 누가 잘나고 장동거 있고 개도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볼 적에는 우리 다 귀한 자식들이고 귀한 신님들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여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무엇이니냐? 신이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아주 재밌게 쉽게 했습니다. God created us wonderful and fearful. 영어 몰라도 wonderful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wonderful한 것입니다. wonderful. 거기다가 fear라는 단어는 막 두렵다, 겁난다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겁이 날 정도로 대단한 존재들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fearful하게 만드셨다. 겁나게, 아마 호남 쪽은 이해, 겁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부라는 말에 영어로 표현 죄송합니다. Every part of my body. 내 신체의 모든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만날 눈이 작다고 니는 와 이게 눈이 작노? 우리 집 사람들 결혼해갖고도 내가 텔레비에 나가고 있으면 내 아들 내가 히 이러는 게 차라마 이러는 게 우리 집 사람들 어디요? 눈이 작다. 우리 아들이 또 그래 닮았어.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나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내가 얻은 게 있다면 자신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런 우리가 바탕 위에서 성경을 보고 우리 삶을 산다면 훨씬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런 세미나를 많이 다녔는데 작년 한 해는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한 1월 20일경에 우리 대학원 학생이 자기가 어느 병원에 갔더니만 내시경을 아주 잘한다고 해서 교수님들 가서 받아보세요. 그럼 아침 한 달간을 설사하고 턴하는데 너무 고역하게 있었어요. 한 달간. 그래서 이상하게 가보자 하고 이제 내시경을 했습니다. 마취를 하고 내시경을 했는데 누워있는데 이제 마취 깬다고 잠깐 회복실에 있는데 우리 딸이 와서 힘들어요. 아빠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빠 한 일이에요. 근데 순간 저는 뭉해지더라고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 또는 저는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연구도 하고 있는데 설마 내가 암 걸릴 줄은 꿈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우리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회복실에서 기도를 드리고 근데 그것도 보니까 상당히 진행됐다고 그래요. 나중에 결과는 한 3기 초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당장 가서 암 환자 등록하고 말씀 하는 데를 보니까 꽤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월 20일경에 가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2월 한 달 후에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위를 3분의 1 잘라냈어요. 그러고 나서 서울에서 가기가 불편해서 대구 영남대학에서 이제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식사이클 6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 가면 4일간 주사를 맞습니다. 근데 한 번 주사 맞을 적에 23시간. 그러니까 4일 동안 주사 맞으면 그것도 여기에서 안 돼가지고 지금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사
말을 뒀습니다. 4일간을 매일 주사 맞고 나오면요. 그래서 항암제가 지독한 걸 참 진짜 체험했습니다. 정말 죽다가 살아났어요. 마지막 404번째, 그게 작년에 7월경에 있습니다. 받고 주사 맞고 오다가 이제 대구에서 포항으로 오다가 중간에 점심 먹으러 들어가 나오다가 점심 먹고 나오다가 완전히 제가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야말로 똥을 싸고 완전히 그냥 한문이 풀려가고 그래가 잠시 깨갖고는 그냥 집으로 와서 그때부터 이제 사투가 벌어집니다. 완전히 기절을 했으니까 화장실 이름만 나오면 그냥 쓰러지고 이름만 나오면 쓰러지고 밥도 못 먹고 정말로. 근데 병원에 가면은 영양주사도 안 놔줍니다. 왜? 암 환자로 일반적으로 놔주는데 근데 그래도 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동네 병원에서 영양주사를 놔주겠다고 해서 그게 시발점이 돼갖고 조금씩 먹기 시작하고 그래 살아났습니다. 그러고는 2번 남겨두고 포기를 했습니다. 또 마침 의사한테 갔더니만은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한 1년이 돼서 서브란스에 점검을 받았더니만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감사. 저는 새로운 삶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제 과거를 그러고 나서 저는 감독님 바로 앞에 집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산 밑에 우리 바로 뒤는 창문 열면은 바로 산입니다. 제가 누워서 하루 정도 누워있으니까 할 일이 있겠습니까? 누워서 그래서 새벽에 산에서 나는 4시 정도 되면 저는 깨갖고 이제 잠이 안 오니까 그때부터 새 우는 소리를 연구했습니다. 어떤 새가 먼저 울고 어떤 소리를 내고 그 아침에 닭이 울 때까지 말을 못하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사가온 많은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딸랑 흔들면 이제 제 딸하고 집사람이 올라와서 화장실에 갈 적에 우측에 가고 그럴 정도로 정말 심한 장면이 1년 학교도 못했죠. 1년간은 완전히 그런 상행을 헤매다가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릅니다. 인생은 모릅니다. 제가 항암제를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병에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우리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빠르고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한번 저의 지난 과거를 60년 평생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솔직히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지도 잘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정배 너 뭐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다 우리 죽을 자들, 다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가 여기 왔느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그걸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그런데 할 이야기가 그리고 막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무엇하고 살았는가? 그런 것 중에 여러 가지 물론 사건들이 많겠죠. 저는 경북 고령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있다가 대구에서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에 전학하고 와서 고등학교 수업을 했고 그리고 서울에 왔어요. 대학교까지 다녔다가 군대에 갔다 와서 그리고 유학 가서
그리고 만 8년 만에 이스라엘 이태리 영국을 거쳐서 돌아왔어. 건국대학에서 10년간 교수하다가 그리고 한동대를 내려왔어. 지금 한동대에서 필수로 18년째 있습니다. 그래 따져보니까 어디에서 몇 년 살고 이런 게 아주 선명하게 있고요. 여러분 나도 서울에서 끝낼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야말로 74년도에 아니 우리 총장님 김영일 총장님 전화 받고 그래갖고 둘이서 보면 짝짝꿍이 돼갖고는 포항에 가자 해갖고 포항에 와서 한동대에 와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길로 어떻게 갈 것인가 아브라함 인생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맨날 모세 보니까요 120년을 살았지만 40년 그렇게 왕자로 살다가 40년 또 저 광야에서 또 훈련 쭉 들어받고 80세에 부름을 받고 그것도 광야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가보시라고요. 그거 뭐 한 2, 3년이면 걸어오를 때 그림이야. 거기서 40년간 그러나 결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모세한테 물어볼 겁니다. 안 억울했습니까? 안 억울했습니다. 엄청나게 억울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돈 잘 벌고 잘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차원을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부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우익으로 나는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볼 적에는 이건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삶이냐, 누구를 위한 삶. 나 그랬어요. 나도 내년에는 정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년 후에 나는 뭐 할 거예요? 때로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당장 강의 감독고 연구 강의고 뭐 그러니까 어제도 서울에서 우리 제자가 지금 예일대학에 있습니다. 박사학위 받고 예일대학에서 고등학교 친구가 나와서 내 제자가 와서 결혼식은 그 기도하러 갔다가 내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몇 년을 더 살 것이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심각하게 저는 다가오고 교수님과 강의 내내는 저도 끝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이 있어서 저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대가 된다니까요. 뭐 또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계시니까 살려주셨다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익사이팅, 흥분되고 기대가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되돌아보니까요.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너 뭐하다가 왔니? 그러면은 할 말이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리아를 위하여, 뭐 아까 전에 팔레스타인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여기 우이구르를 위하여 다 좋습니다. 오케이. 어느 나라든지 간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다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하루 지난 월요일날 해군 장교로 오늘 첫 번째 맞는 주일날입니다. 군에 갔어요. 근데 요즘 참 시절이 좋아서 그런지 그게 그냥 동영상으로 나오고 사전이 그 홈페이지 해군사관학교에서 지금 훈련을 받는데 들어가 보니까
나오고요. 댓글 달고 댓글 다는 거 보니까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자식, 그래 내 새끼, 내 자식, 그냥 뭐, 안 그래요? 눈에 넣어 아픈 자식이 그 훈련을 받고, 예? 정말로요. 우리도 지금 뭐, 저도 댓글 첫날 2개 달고, 우리 수상도 달고, 뭐, 자기 누나도 달고, 매일 들어가서 달고, 막, 야단. 왜 그럴까요? 내 자식, 내 자식. 나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 이럴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예쁜 짓 하면은, 아이고, 막, 이거 그냥 막, 네? 깨물고, 그냥, 뿌옇고, 아닙니까? 너무 예쁜 짓. 네? 난 우리 아들 너무 막, 지금 사랑을 쓰고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 대학 졸업해갖고, 자국에 시험 봐갖고, 또 보니까 해본 자국인데, 10대 1이었습니다. 네? 또 지가 시험 봐갖고, 그것도 시험 보니까 신체 검사 보고 면접도 좀 하고요. 공부가 잘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그래서 우리 아들 지금 5월 12일 첫 면회합니다. 내가 지금 메일 쓰더라도 만날 사랑스럽다, 사랑한다는 아들아. 만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무엇을 위한 삶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그 중에서 제일 물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구제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귀한 일 중에 귀한 일은 하늘나라 확장하는 일. 그것도 미션, 성교를 위하여. 나는 그래서 여러분요, 새벽기도에 나와서 우이구르의 백성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잘 모르지만 전민족을 위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죠. 그래서 시간 될 때까지 내가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 나는 이스라엘을 나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해 봤어요. 여러분 오로지 이스라엘만 가라 그 뜻 아닙니다. 나는 받은 게 이스라엘이니까 또 이스라엘에 관해서 보니까 성경이 많이 나와 있고 또 보니까 물론 나는 좀 특별한 의미는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제가 공부할 때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혼식도 이스라엘에서 올리고 지금 보니 하나님 뜻이 다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딸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딸로서는 최초로 태어난 우리 딸입니다. 대단하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3년 만에 그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러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예수 믿은 것도 영국 런던에서 박사과정 할 적이 믿었습니다. 이제 뭐 30년이 지났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한테 아주 귀한 제프라는 저한테 복음을 주는 영국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관한 의미를 저한테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성과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아까 여기에 기부츠도 설명하는데 사실은 기부츠 내용이 틀렸다는 겁니다. 기부츠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어떻든 간에 근데 보니까 교회에서 상당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 저도 공부를 좀 해보니까 신학적으로도 리프레시먼트 대화를 대체신학이라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얻는 중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있는 부분을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나는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앞으로도 이 부분만큼은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600만 명이 살해가 된다는 거. 그때 교회가 물었거든요. 한 민족이 600만이 죽어간다고 할 적에 오늘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예수님이 아까도 그렇게 설명해 예수님이 유대인 아닙니까? 네?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의 몸, 육신으로 말하면 그들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고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가보니까 통일교회의 신자들이 거기서 복음이 아니라 통일교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성지 한국, 이스라엘에서요. 성지 한국에 가는 걸 꿈으신 거예요. 왜? 문스님의 고향. 나는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 안 하더라도 왜 관심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네? 기독교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역사가 있고요.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추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있었어요. 분명히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추상이 아닙니다.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나는 그래 믿습니다. 어떻게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연입니까? 시편 135편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고 일없어도 우리의 물까지도 생각까지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우리의 기도할 때는 어디 가면 이 기도를 못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 모인 것도요, 나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의 만남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물며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스캐트, 흩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로 흩어졌다가 2000년 만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정치적 차원으로 우리는 볼 게 아닙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은 나쁜 사람일수록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다시 들어가서 사라졌던 그 언어를 쓰면서 어떻게 나라가 세워졌느냐는 거야. 이게 우연입니까?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다 보면은 오늘 이제 한 잠깐만 시간 강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예레미야서 30장, 여러분 심지어 로마서 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까지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소름이 끼칠 줄.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다. 그저 내 배 하나 고쳐주고 그저 내 못 살다가 잘 사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오늘 동국교회 모인 여기 얼마나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것을 하면 여러분 우리 눈 뜨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해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런 나라를 우리가 품고 더더욱이나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라고 2000년 만에 그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일본 목사님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의 상상 이상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매년 가다시피 가고 우리 제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이 있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획기적으로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어떤가 하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우리가 36장 좀 이따가 내가 이제 빨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랬습니다. 왜요? 나의 이름
우리 잘나서 예수 믿었습니다. 예? 우리 잘나서 예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 택한 거 아닙니까? 난 그거 그래서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이유 없더라고요. 나 김종배 그래서 그냥 택했대요. 그래서 예수 믿은 겁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따지고 박사학위 받아서 뭐 교수가 됐기 때문에 따져보니까 맞더라.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보다 유명한 얼마든지 많습니다. 정말 경상도 말로 새끼까지. 예? 내보다 잘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얼마든지 많아요. 돈 많은 사람 이건희 예수 안 믿대요. 그래서 뭐예요? 근심이 썩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만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유학 가기 전에 에이 석사니만 받아봐라. 그냥 끝내준다 그랬습니다. 석사기 받고 나니까 또 뭐라고 그러니까 박사기만 받아라. 박사기 받고 나니까 교수만 돼가라. 교수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내만큼 출시하기가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요 우리 제자가 하나 한국대 출신이 벌써 미국에서 박사니까 여학생 하나가 이화여대에 교수 한 명 뽑는데 갔다고 우리 들렸더라고요. 교수 한 명 뽑는데 247명이 거예요. 그것도 굉장한데 미국 이런 데서 박사학위 갖고 와서 교수 되기 쉽지 않습니다. 나 가만히 생각해보네. 그래서 우리 두 사람하고 만날 겁니다. 당신이 행복한 줄 알아? 내 정도 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 고맙지? 그러면 고맙다. 정말입니다. 제 정도 되기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이제 예전에 정년을 보고 생각하니까 그랬어? 예? 정년 하고 나면 끝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예? 목적이 아닙니다. 서울대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매일 다른데 내가 연구했던 말씀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게 교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다닐 적에.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건 매일의 지하교회가 생겼대요. 나는 정말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로마 15장에 나와있는 27절에 그렇죠.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가 택한 백성들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하고 맺은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건 이스라엘 약속인가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성경 읽어보면은요, 절절 기절. 왜 기절?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 나라를 세운다.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아니, 이걸 여러분을 감정거리로 삼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와서 하는 건 많이 간정이 아닙니다. 진짜 간정은 하나님이 일어나신 사건이 우리들의 현실 앞에서 이루어질 적에 할렐루야. 네. 자신있게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원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빨리 좀 우리가 본다면요. 볼까요? 슬라이드. 예, 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이 한번 돌아가요. 당신의 이스라엘을 왜 관심을 제가 많이 보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책을 다 써놨습니다. 아마 그거 출판할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바꾸 이야기하면요. 제가 이 말씀은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래서 나는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왜 관심을
부분만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관심 가지라. 이 없지요. 만약에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디서 성경 구절에서 제가 찾았는 거 하니까 제가 보니까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요. 한번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면 아까도 얘기도 설명을 적게 나왔습니다. 네?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네, 이 비밀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들으러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두 개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바꾸 이야기합니다. 참 묘합니다. 이 비밀을 알아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더 강한 말입니다. 우리 아들도 군대 가게 되면 나는 너가 군대 가더라도 예배 드리고 성경 읽기를 꼭 그래야 하기를 원하노니 안 하기를 원치 않으니 뭐 그런 표현. 어떻게 보면 더 강한 표현입니다.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는 꼭 해라. 그게 뭡니까? 알아라. 뭘 알아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비밀이라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막 알고 싶고 막 궁금합니다. 나 그런데 사람들 비밀이라 그러는데도 그냥 이 구절을 지나치는 거 보면은 막 답답해 죽겠어요. 길 가다가 시원하는 거 비밀.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비밀을 알아라. 근데 내가 볼 적에 이 가운데에 로마서 11장 안 읽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제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도 비밀이 관심이 없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말 이거 보고 하나님께서 왜 비밀이라고 그랬을까? 비밀이라는 것은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을 적에는 우리는 힘이 됩니다. 왜? 그곳에서는 우리를 향한 뜻이 숨어져 있고 도움을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근데 이 비밀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런 원합니다. 교회에서 보니까 목사님들께서 주로 설교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그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그게 왜 맞았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러고 보면 완악해진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왜 완악해졌느냐? 근데 이것도 저는 완악해진 거예요. 언제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계시록만이 신약에는 구약에는 뭐 예언서가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언서가 있지만 신약에는 없다고 보면 계시록 변화하는 거고 유일하게 신약 중에서도 예언서로 간주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이스라엘이 완악해지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27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 확신합니다. 온 이게 뭐 전체냐 아니냐 이 갖고 신학적으로 싸움을 하지만은 I don't know,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아멘. 100% 맞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몇 명이다 뭐 이런 거 따질 거 없습니다. 단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충만한 수가 차야 되고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파키스탄, 요르단, 터키 뭘 위해서 나가는 겁니까?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죠. 채워야 됩니다. 몇 명인가? I don't know, we don't know, all don't know. 모릅니다. 몇 명인가? 하나님만이 아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온 이방인의 열방의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동부교회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채워야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계획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믿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신학적으로 제가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 주석책을 또 금년 중에 제가 출간했습니다. 저도 어쨌다 합니다. 목사님은 죄송하지만 이제 신학도 안 했지만은 지금 책 두 권을 특히 로마서 9장, 로마 전체도 다 써놨습니다. 주석책. 지금 9장, 10장, 11장은 그것도 3권을 내가 보니까 세계에서 9장, 10장, 11장을 볼륨으로 볼 적에는 내가 제일 많다. 저는 뭐 로마서는 어디 막 책방이 로마서만 쳤습니다. 사모는 이제 취미처럼 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제 딴에는 그래도 좀 연구했다 그러고 많은 주석가들의 책들을 꽤나 읽었습니다. 저는 로마서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은혜가 되는 11장에 딱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계획.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말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특히 11장에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 이방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요. 왜 일방을 품으라 그랬는데요. 결국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나는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중국 통해갖고 저 터키를 통해갖고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그들을 복음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발 안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이 됐는데,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보니 2장에 보니까 유대인들 이방인을 뭐라 취급했습니까? 개 취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굉장히 슬프게 하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게 뭐라 그랬는데 우리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없는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데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이거는 대단한 복음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에요, 사건.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진짜 이건 참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비밀은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걸 알아야 했어요. 모르기를 원치 않는. 그래서 오늘 이 11장 25절의 내용은 우리 열방을 품고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리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바라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난 이게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완성을 찾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돌아가신 오늘의 하영정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는 우리 주님은 절대란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꿀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걸 놓고 하나님 울며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가로막고 있는 온 사람들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울며 불며 기도할 적에 성령께서 다 보는 그러실 겁니다. 아이고 이거 이뻐 죽겠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차원이다. 난 또 특히 창조과학회를 많이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대학에 이름 이야기 장사익 교수라는 진화론자의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우리 총장님을 사회과학자다 하고 막 신문에 조선일보에다가 막 엄청나게 그냥 신문에 기고를 했더라고요. 우리 총장님이 작년도에 카이스트 명예박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과학자가 명예박사를 대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주느냐고. 우리 총장님이 완전 사회과학자를 모르고 뭐 때문에 창조는 이야기입니다. 나 물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믿습니까? 아멘! 뭐가 과학자인데요, 이거? 아무리
노벨상을 몇 개나 차더라도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호킹스가 얼마 전에 작년에 책 나온 데 보니까 하나님이 없고 증명한다. 내가 벌써 소울은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그런 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던들 하나님을 잃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계에 지금 교과서를 바꾸려고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 진화론이 하나의 새로운 종교로 머리를 꽉 짓누려갖고 이거 깨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김영삼 대통령 중에 그래도 장로님이라 살라고 했다. 그때가 우리가 실패하고 재판했는데도 졌어요. 진리라고 안 이기는 게 아니더라. 지금은 아직도 사탄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깨야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몇 개를 분명히 다 틀렸다고 밝혀진 사실도 여전히 학교에서 배웁니다. 네안데르탈이 어디 있어요? 국경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아의 원인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다 밝혀졌고 했는 것도 그때 학교 가보면 그걸 가르치고 앉았습니다. 우리는 나는 그것만 보면 막 얼굴이 터져 죽겠어. 분명히 틀린 것을 왜 가르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 가르치는 이야기 아니다 않습니까? 심지어 미션 스쿨이 좋다 했어도 그 이야기 못하게 막아놨지.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에서는 그걸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우리 한동대학교도 그 교과서 개정 추진위원 제가 작년까지는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좀 이제는 우리 기도의 제목의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크게 눈에 띄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진화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한다면 우리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북한 사람들 보니까 아예 여기 머리에 박혀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저 김정일 이야기하고 김일성 이야기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능력 있습니다. 병고치고 다 해요. 감동 들 수 있습니다. 사탄도요. 우리 그렇게 현혹되지 맙시다. 진짜 깨어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깨어이 나와서 여러분 새벽마다 이 재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땅이라도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고 부르짖을 중에 다른 기도도 많은 대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좀 달리 하려는 이스라엘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뭐다라는 거 예, 다음. 내가 여기 하나만 다른 성경에 되어 있는 거 하나만 내가 이 번역되어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리면 여기에 맨 밑에 표준 세번역이라는 걸 내가 읽어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비밀. 오늘 꼭 가서 읽어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부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바꾸 이야기하면 이거 모르면은 내가 똑똑하다 소리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현명. 오늘날 많은 사람들 아까 성리학의 그 교수 지 혼자 스스로 똑똑하다는 것이 이걸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해요? 똑똑이. 우리가 지혜 있다 똑똑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명의 이야기를 하나님이요.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게 뭐합니까? 나도 작년도에 내가 이렇게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내가 개발하는 어떤 뭘 발견했는가 하면, 아니, 그걸 쥐를 먹이고, 우리는 초파리 가고 싫어했어요. 초파리 먹일 때, 초파리의 생명이 연장한다는 사실을 오래 서 지금까지 밝혀지는 게 포도 껍질 속에 적포도주에 있는 RSP라는 물질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도 2배에서 1배가 더 강해요. 안 놀라시네요. 오래 살게 해준다는 게, 그거 먹으면 오래 산다는 건 과학적으로 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알고 보니 나는 이거는 어느 나무에서 찾아낸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늦게서나마 찾아내는 겁니다. DNA가 다 선구조로 됐다. 불과 몇 년 전도 안 됩니다. 한 7, 80년 전에 왓슨과 크릭이 밝혀가고 그거 노벨상 받은 겁니다. 내가 만들고 있으면 하신 거. 그럼 7, 80년 전에는 거기 없었나? 있었어요. 내가 찾아낸 내가 한 비해라는 물질도 이미 하나님께서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그냥 찾아서 밝힌 것 뿐입니다. 진짜 대단한 것은 누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영광 받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2000년 만에 흩었던 그 백성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는 것은 고로 누가 영광 받기 위하여? 하나님. 그래서 나의 거룩한 이름, 이 에스겔 30장 2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에스겔 36장 22절에 여기 나와 있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회복시키느냐?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서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 상당히 착각할 때 많습니다. 특히 간증할 때 보면 지가 잘났어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내가 여기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최고 중요하고 다는 아닙니다. 결국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이걸 나중에 보시면요, 굉장히 다음 어떻게 보면은 요 땅 화살표되어 있는 성지순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 땅입니다. 이걸 지리학적으로 보면 위에 가면 모스크바로 올라가고요. 독일에서 출간하는 이 지도책 보니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제일 중심으로 해놨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근데 여기에 뭐 팔레스타인이다. 여러분 단순히요. 아까도 제가 보니까 조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우리가 다른 시각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는 팔레스타인도 휴머니즘 차원에서 들다 보면 여기를 반응이 없습니다. 뉴스 나올 때 보니까 꼭 그 총 쏘갖고 죽는 거 뭐 그러면 유대인들은 총 맞아서 꼭 보면 내가 있을 동안에 살면서 보면 꼭 팔레스타인이 시장에서 툭탁툭탁이고 그럽니다. 그런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사탄이 원하는 짓입니다. 진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의 문제의 해결은 인본주의적으로 감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해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둘 다 봐야 되겠죠. 근데 어떻든요, 지금 화약과는 이스라엘.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우리도 다 인간사가 세상 땅 문제 아닙니까? 부동산 갖고 싸우고 지키고 보고 이 몇 평이다 몇 평. 나도 처음에 이스라엘 요한 맞추고
94년도 들어오니까 어디 할 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나가 있다고 무슨 우리 집에 있어. 그 누나 집에 좀 있었어. 그랬더니만 우리 형님이 있다. 그래도 내가 형이 우리 집에 있어. 그 좁은 방에 또 가서 그 방 하나에 가고 우리 세 식구가 거기서 또 살았어. 형님 이상하더라고. 또 다른 집 내가 있으니까 별 멀리 집도 뭐 없으니까. 아유 그래갖고 안 되겠더라. 그래갖고 온갖 빚을 다 내고 요즘에 은행에 돈이나 달리지. 그때는 빚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전체에 그래갖고 살았습니다. 아이고 공급받아갖고 일하라 하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갖고 그 다음에 조카하고 살았어요. 아이고 조카하고 사니까 친해 애들하고 화장실 문제 때문에 막 또 거기에다가 우리 어머님을 내가 또 모습드렸습니다. 에이 또 안 되겠다. 따지고 그래도 또 빚을 끌고 모아갖고 16평을 샀습니다. 그 16평 들어갈 때는 내 집이라고. 야, 딱 2개는 대군이더라고. 그런데 한 달도 안 되니까 좁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기도할 기회에 크게 했어요. 내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래도 맨치기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됐는데 16평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 방 3개 정도짜리만 되면은 그래도 질문제 갖고 앞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꼭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8 올림픽 하더니 1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기적 같은 방법. 왜 학교에 교수 아파트 짓는데 그래 얻은 아파트 27평 갔더니만 정말 16평에 21평이 늘어나니까 대단한 거. 그거 방 하나 더 있고 11평이 늘었는데 뭐 엄청나게. 근데 우리 바로 앞동에 한번 가봐서 가보니까 30평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30평 달라고 그래요. 또 기도했죠. 하나님 30평만 주시면 내 기도 안 하겠다. 이 우리 인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생 지고 땅 부동산 그래서 1년도 안 돼갖고 또 앞동을 이동하게 이상하게 해주셨어요. 30명. 그러면 나는 그게 만족했을까요? 아니. 34평 가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동대로 내려왔을 때 34평으로 갔습니다. 이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아닙니다. 34평 만족 안 했습니다. 누가 이상 미국 장관 다니는데 자기 아파트 대신 똑같은 동네로 살아갔거든요. 그게 몇 평이에요? 40몇 평. 완전히 개불이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질문자면 이야기합니다. 해야, 너 또 질문제 갖고 인노를 근데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땅 문제가 얽혀져 있는데, 나라 싸움하고 독도 문제도 땅 문제, 세상의 모든 땅 문제. 내가 요즘 즐겨보는 거 관계통합을 보니까요. 그 만주 땅 뭐 해갖고 그 땅 싸움입니다. 땅 따먹기. 열일집에 탁 해갖고 땅 따먹기. 근데 어땠습니까? 마지막에는 땅 따먹기 그 해갖고 다 없애는 비오면은 다 없애지고. 여러분, 이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땅을 사고 팔지는 않습니다. 건물은 사고 팔아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땅은 누구의 땅? 하나님의 땅. 땅 갖고 너무 얽매이지 맙시다. 어차피 다 주고 떠나야 될 땅입니다. 땅 따먹기 하다가 뭐 그냥 다 하고 집에서 엄마 밥 먹으라고 그러면 다 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땅에 대해서만큼은 있는데 하나님의 땅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땅만큼 하나님께서 표현을 내 땅이라고. 이것도 더 적나라하게 우리가 한번 들다보면요, 뭐 여기 에스겔서 38장이나 요엘서 3장 2장 나의 땅 내 백성 그런 그게 있는데, 또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 야곱과 뭐 이삭과 맺은 언약, 전부 땅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받는 이 기업을 내 대대손손으로 내가 준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적에요. 이스라엘이 준 땅, 야곱에게 준 땅, 뭐 특별히 나중에 꼭 한번 읽고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땅 문제를 받고 쐐기를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불러하면 이 행사를 만민 중에 할지어다. 여러분, 이 행사가 뭔데요? 이 행사가. 네? 이 행사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다시 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기를 알리게 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하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걸 신실하게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러분 성경 속에 가면 그런 선물 사고 하시고요. 이런 걸 눈으로 보고 정말 소름 끼치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빼내게 느끼고 깨닫고 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은 내가 참 학교 애들 많이 하다가 보니까 특히 과학 우리는 아직까지도 아무도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유구한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한 명도 노벨상 분들이 말고 예? 과학 그런데요 통계해 보니까 유대인이 40%가 넘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내가 박사학위 받고 오늘 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 그랬는데 40%가 한 민족에서 지금 유대인 전차 빼봐야 뭐 2천만 명도 안 됩니다. 그 백성들한테서 노벨상이 40%가 나왔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약에 한국 백성들이 40%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어떤 겁니까? 그래서 가서 보기야. 네? 내가 유학 갈 적에는 온 가보니까 일본 공항에 보면 깃발 하나만 들어도 일본 사람 마음 못해도 다닙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도 잘 살아야지. 만약에 지금 물론 여기 구미에서 여러분 삼성이다 LG다 대단한 기를 내가 볼 적에는요 이게 그냥 준 거 아니라 사실은 그냥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볼 적엔 기적들입니다. 기적들은 내가 볼 적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느냐는 거죠.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신명기에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택한 그 백성들 성경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택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대단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보면은 30%예요. 내가 같이 공부했던 마지막에 석사하게 했던 애가 여학생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어떻게 포항공대 초청으로 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한테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내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스탠포드의 약대 교수, 그것도 약대 학장입니다. 스탠포드 유대인입니다. 여학생입니다. 놀랍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유대인이 다 있습니다. 이게 나는 그래서 노벨상 하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을 배워야 해요. 유대인.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난 믿습니다. 이래봬도 가끔 저는 예언하는데요.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백성도 이 하나님을 붙들고 늘었을 적에 우리도 유대인 이상으로 진짜 내가 일본 처음에 75년에 이스라엘 유학 갔을 적에 가보니 전부 수박이고 전부 일본판입니다. 일본 전부판이에요. 이제 가보니까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신문에 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제일 젊은 학생들이 갖고 싶은 게 뭐냐? 애니까. 그 공항에 가다가 보니까 차가 있는데 전부 있는데 차고 기아차예요. 그것도 람트라, 엘란트. 이스라엘은 A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A자를 못 붙입니다. 가벼우게 A자를 붙이는데 A자를 빼고 끝자는 람트. 그래서 요즘에 가면 그때 가면 한국에 대해서 어디 있는데 그랬죠. 요즘에 어디서 I'm from Korea. Korea, 애니코, 람트라. 나는
찾는다. 여러분, 이걸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솔직히 내 때만 하더라도 언제 우리 삼겹살 먹고 고기 먹고 살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기껏해 나도 목욕 2번 하던 시절, 여러분 내 깎아 사는 거 말고 연절 때 하는 거 그게 빨리 돼 있습니까? 안 그래 고기 먹고 언제요? 아버지 생일인데 할아버지 제사 큰일을 살았습니다. 언제요? 전화 한 통만 있어도 그게 재산이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지금 뭐 초등학생까지 이거 들고 이런 역사가 언제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배우자. 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까지 누가 복음 들고 우리 나가자고 우리가. 우리가 쳐들어가는 것보다 복음 들고 쳐들어가서 당당하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자기들은 그 다른 점이 그겁니다. 예수는 자기들은 아직도 초림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가 바로 너희들을 통치할 예수님이고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입니다 하는 걸 우리가 가서,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열방들아 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아주 심플하구나. 즐거워하라. 그게 마지막에 열방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바로 한 몸이.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보면은요, 한번 보라고요. 찬양하고, 여기에 보니까, 언약, 맹세, 율례, 영원한 언약, 이게 내용이 뭐냐니까. 가는 땅 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율례와 뭐, 절대로 영원한 언약, 기억하겠다, 맹세다. 여러분, 그 절절히 나는 그래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돌려주십니다. 왜? 성경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하나님 해결하실 겁니다. 나는 그래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 그 자체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고 또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품어주는데, 그러나 그 땅 자체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땅이고 이스라엘의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지날수록 그거 하는 거 찾아내는 거 여러분 읽어보면 기적입니다. 완전 그거입니다. 그 속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 관심 없게 지나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 그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게 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의 사건들이 너무 있는데 이 사장들이 간절한 그거입니다. 이스라엘도 넘어갑니다. 자, 뭐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역대상이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땅의 문제, 땅의 문제. 이 땅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안수하십니다. 거기에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날이 내가 이스라엘 집까지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면, 이 새 언약이 다른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에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 했습니다. 애국 땅에서 모세를 통해 갖고 광야에서 온 것보다도 더 큰 사건이 있어 바벨론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아까도 여기 설명대로 보니까 지금 뭐 700만 명. 제가 유학 생활하던 75년도 79년까지만 해도 350만 명이었어요. 2배가 됐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상에 불과 몇십 년 만에 인구가 300만 명 이상이 늘어난 역사는 사건이 없습니다. 소련은 어느 날 역사의 기한적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느 지금의 세상에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진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그래서 그런 생각, 우리 진짜 까불면 안 됩니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요,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들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나는 그랬어요. 그때의 출애굽할 적에 기껏 해봐야 몇 명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할 때는 200만 명이다. 지금 700만 명.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특이한 공항에 가보면 어느 비행기든 그건 유대인들 이스라엘 때는 다 하니까 비행기만 도착하면 박수 칩니다. 여러분 비행기 처음 타봐서 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나 처음에 되게 촌스럽다. 비행기 처음 타본 것 같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에 딱 나가보면 이해를 해요. 전부 다 돌아오는 사람들 붙들고 울고 울고 그리고 딱 이렇게 있어요. 난 그걸 보고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차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주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은 사이먼 엑스프레스로 이 지금 그게 어느 시대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사건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보면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제 한 참고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이 흩으신 것은 디아스포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모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알리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흩으신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알리아라고 해요. 그냥 따라합시다. 알리아. 네, 이거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의 흩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한 시대가 그냥 가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알리아의 시대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는데, 뭐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제 이런 것을 하고, 어쨌든 이스라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이 이스라엘 단어가 약 4,887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에. 뭐 또 혹자는 5천 몇 번에 뭐 어떻든 약 한 페이지당에 3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예수님, 죄송합니다. 가끔 목사님 설교 말씀하는데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안 가보셨으니까 전혀 상상의 날개를 펴시더라고요. 우리는 갈릴리 뭐 수십 번 가봤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이 이소무와 도와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1.1획도 바꾸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 그것 다 옛날에 있었고요. 지금도 발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 없었던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앞으로 올 일까지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우습게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너 군에 가서 성경 통독을 최소한 3번 해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우리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3장 1, 2절에 보면 분명히 그래서 유대인의 유행이 있는데 그 유행이 뭐냐?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안 맡았습니다. 나 오히려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맡았더라면 우리 디아스포라 흩어지고 고난 엄청나게 받았었거든요. 나는 약았어. 고난 안 받고 예수 믿고 할렐루야 오면 되는데 뭐 하려고 고난 받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성택에는 반드시 책임이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무엇인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승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감당해야 돼요. 내가 안 가더라도 그 일을 기도해주고 물질로도 돕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물론 요약이 11가지 있지만 11가지가 조금 틀렸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인데 내용이 조금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은 루시 고백했잖아요. 자기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룻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고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뭔가요? 복을 받기 위해 여기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복 받기라고. 근데 내가 말하는 복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영자를 걸고 이런 복이 아니라 그것도 복입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돈 잘 벌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건 나 절대로 부정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이라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여야.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이 넘어지면 우리가 부여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음이 부여한 거 아닙니까? 나도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 살지 모르는데 내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도 복 받은 거지. 왜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인생이 어땠을까?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었어. 이게 부유한. 나 그래도 죽어도 괜찮아. 우리 집사람은 그 말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 괜찮아요. 지금 내려가더라고요. 뭐 생각 가는데요. 내 할 일을 했다 생각하고 하는 데려갔으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감사.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요한 겁니다. 저희의 이때 저희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져서 우리가 부요함이 됐는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면은 저희는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 큰 복을 받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들이 넘어져도 우리한테 부유함이 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받는 복은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뭐일까요? 난 모르겠습니다. 네. 내가 보니까 하버드대 교수가 포도껍질 속에 물질을 발견해서 주가로 당뇨약을 만들어서 1조 원을 받았어요. 1조 원. 그게 하버드 과대학이 그거 완전히 그냥 살아버렸어요. 1조 원? 대단한 돈입니다. 만날 정도에 한동대학에 1조 원 받으면 한동대 그런데 10개를 다 사니까 1조 원이 얼마나 돈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로 실험적인 데이터상으로 보면 4개 더 났습니다. 그럼 나도 1조 볼 수 있죠. 아멘.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10분을 하면 그때 그래야지.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람하고 가끔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좀 1조 원 받아가지고 니 얼마 줬고 애가 100억 줄게. 1조 원에 100억이야. 아무도 다니지 뭐 안 그렇습니까? 네? 1조 원에 100억이면 그건 0.1%니까. 아무도 아니지. 그래, 100억 줄게. 뭐 할래? 내가 여러분 지금 1억 주려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라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즉각 대답하면 안 줍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일까? 길거리에 옷 살까? 자동차 살까? 그거 조금 더 하면 집 사지. 100억짜리 집 살래? 그거 뭐 하게? 100억짜리 집 사면은 관리비만 더 나옵니다. 죽더라도 그런 데 한번 살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더 골치 아픕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더 큰 복, 예수 믿는 것만 해도 복 받는데 그 설명이 없더라고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습니다.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것이 화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목, 할렐루야. 난 가끔 그래 생각합니다. 그들이 받았더라면 우리 왜 안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목이 되었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뭐하고 같은가? 죽은 자가 사는 거라고 갖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번에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예? 암, 에이즈, 아니 100% 살리는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그거 23시간, 아니 4일 동안 내이 얼마나 독한 약이긴데요. 예? 아, 세상에 파인애플이 그렇게 쓴 것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파인애플 먹으면 달고 괜찮겠다 싶어서 또 나가서 차 타고 나가고 우리는 구석에 사니까 내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 집 사람이 파인애플을 사가왔더라고요. 먹으니까 써서 못 먹겠어요. 다른 맛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으신가?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뭐 이렇게 만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입니다. 어디에요? 그래서 우리요 하나 그냥 팍 쳐버리는 거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네? 설명해서 회장도 아무리 죽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희도 보니까 폐암이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장담합니다. 이건희 절대로 살아봐야 30년 정도 삽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일단은 뭐에 그러면은 내가 먹고 싶은 여러분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릴 수 있는 건 현대 과학도 못합니다. 현대 과학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에이파토시스라고 그걸 우리는 프로그램 때 이미 계획된 유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다 죽습니다. 예? 그런데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속한 건 아니고요. 이때가 마지막 때고요. 이때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어쩔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단 아주 좋은, 되게 좋은 겁니다. 그냥 예? How wonderful is it? I don't know. How figure it out? 어떤지 그거는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죽은 자를 사는 것과 같을 정도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엄청난 진짜로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이 일 중에 바로 뭐하고 연관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이제 안 하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내가 보니까 오늘의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편 12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네. 여러분 10편 122편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 형통케 해주십니다. 나는 이걸 물론 이걸 신학적으로 하면 영적으로 따지면 이때 예루살렘의 교회를 의미하고 뭐해서 이렇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앞뒤 전후에서 보면
이 말대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오늘날 얼마나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중동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심지어 6일 창조, 첫날, 둘째 날, 셋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뭐 했더라? 심히 좋아했다. 경상도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아했다. 깊이 좋아했다. 딴 데는 좋아하면 인간만 이가 보통 창조과학 내에서 믿는 과학자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두 파로 나누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이만은 아버지 복이 들어있습니다. 6일 만에 이 세상을 나는 것은 나는 종류대로, 기는 것은 기는 종류대로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뭐라?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냐? 학교에 45년을 배웠습니다. 이게 지나간지 발상입니다. 길게 할 만큼. 왜? 진화가 되려면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 원숭이가 꼬리가 짧아지고 짧아지면 오랜 세월이 걸려갖고 여기 짧아지겠다면, 이렇게 너무 다. 비행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가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원래 유대력으로 따지면 몇 년도 아닙니까? 6337년. 크로놀리지. 연대기로 해갖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성경에 나오는 걸 다 인계하면은 1337. 6000년 정도가 지구의 나이냐?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과학적으로 뭐 45억년보다는 지구의 나이는 훨씬 적다는 게 공감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그랬어요. 지금 아무도 정확하게 뭐 우주에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우주의 입자를 발견해갖고 그 노벨상 우리나라에서 일주일 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노벨상 일주일 만에 놓쳤다고 조선일보에 크게 나왔다. 그래서 우주의 이 생성되는 빅뱅 세어리에 뭐 어떠고 저쩌고 뭐 해봐야 뭐 나 그것도 그랬습니다. 이 지구가 우주가 어떻게 생기냐 빅뱅 세어리 빅이 뭔데 크다? 뱅, 펑을 영어로 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펑으로 들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뱅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펑 터졌대요. 근데 참 묘합니다. 어느 날 교육문하고 그 교육방송에 보니까 그걸 빅뱅 세어리라고 우주의 기본. 근데 뭐라고 질문을 했냐? 누가 터졌냐? 모릅니다. 더더욱은 왜 터졌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터졌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방향이 없습니다. 목적도 없어요. 우연하다. 터졌대, 막연히. 그냥 터졌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삶이라는 건 우연하가 아닙니다. 신령 뭐가요? 아까 10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서 나를 자궁에서 만드실 적에 이미 나의 이름이 정백희 김종배라 기름입니다. 오래 떴다 이런 말. 이니스고 하나님이 자기 책에다가 내 이름을 적어놨대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 존재라는 게 시시한 존재가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늘나라의 가르자들입니다. 내 이름이 이미 개혁입니다. 우야다가 아닙니다. 우야다는 진화론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요, 사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뺏어나가는 그 컨셉 자체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서 우리가 태어났고요. 목적에서 여러분을 또 교회로 보냈고요. 목적이 있어서 이 사업에 동참케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아이고 그때 막 동국교회에서 교수님 오셔가지고 제 기억합니까? 나 기억 못합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때 우리 교회 교수님이 안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만나갖고 얼싸안고 다시 합시다. 그 이후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하나 하면 그야말로 자식도 대물림을 뭘 넘겨줄 겁니까? 그 기도 제목이 되고 그걸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쓰신다고 생각할 적에 나는 여러분 가정이 윤택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잠깐 1분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고 쓰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오늘 하는 일 감사하는 마음 특별히 또 생각나시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아무리 기도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